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아멘.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오토바이 부대를 또 만났어. 한 15에서 16대. 근데 요즘 오늘은 쌍쌍이 아니고 그냥 뭐 그룹인가 봐. 근데 느낀 것도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하나같이 손을 들고 가대. 손을 다 이렇게 하고 다리를 뻗친 채로 막 가는데 그 몇 시간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오토바이 그 틀이 여기 와 있나? 팔이 여기 와 있던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일단 회개는 해서 이 남자들이 손을 들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남편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표시입니다. 손을 확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오늘 그런 남정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을 아들을 하나같이 뒤로 이렇게 맸더라고요. 무슨 저기처럼. 참 오늘도 참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인생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영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왜 기도가 자꾸 바뀌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통로들이 열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의문을 던지세요. 방언 기도가 자꾸 바뀌는 것은 영계의 통로들, 자원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통로들이 열리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오늘 영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계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와 시간이 되는 때까지 이렇게 제가 나눠서 앞으로 계속 시간에 이걸 다룰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일들이 사실이 되어 시대의 벽부에 그대로 계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는 저 물밑에서 작업되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성취되어 가면서 그것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다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정보인지 또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제 익숙해졌죠. 안 믿는 자들까지 알게 되는 이 신세계 질서, 이런 말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던 말이죠. 이제는 아주 수면 위에서 그냥 풀어져 있어요. 세계 단일 정보, 뉴 월드 오더, 이 모든 것을 통합해가는 시대, 통합으로 가는 시대, 통제 가능한 시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은 다 익숙할 거예요. 유대 금융 세력,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거 들었을 겁니다. 종교, 정치, 문화, 교육, 미디어, 금융, 최첨단 기술들,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삼각위원회, 어둠의 정부, 최고 엘리트들의 모임, 로마 캐톨릭 교황의 위치. 저는 위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제수이트, 예수회, 그들의 활동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말을 붙들고 주목하기 시작하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포인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단체와 깊이 연결된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뭐지? 그리고 그 신사도 운동의 최고 수뇌부들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역할, 이렇게 질문하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조차도 던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뭐지? 그들의 역할은 뭐지? 그분들은 누구지? 왜 그들과 연결되어 있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예. WCC, 다원주의 운동, 이게 뭐냐? 라는 것을 자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지요. 근데 모르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2절이네요.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올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일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생각과 그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세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둠의 권세자들이, 사단들이. 아멘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통제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당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한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저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지할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써라.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켜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단의 영들을 제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오늘 이 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야만이 우리가 왜 이런 방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확히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도 된대, 해면 안 된대, 이 정도에 멈추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 잡으면 뿌리를 뽑아.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시원하게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아멘입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쭉 나와요. 말씀이 제가 길기 때문에 잘랐어요. 여기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그래요. 여러분 글을 잘 보세요. 성경을. 이로써 그래. 이로써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아멘. 예, 사탄들이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경제적인 문제, 저주의 문제,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의심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주의 문제, 이런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댈 때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무슨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믿음으로 막았으면 이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즉 파쇄죠. 여러분 진정한 파쇄가 뭔지를 정확히 아세요. 파쇄 소멸된다잖아. 믿음이 탁 나가버리면. 믿습니까? 잘 보세요. 자, 모든 것 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이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을 달달달달달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대항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하잖아. 방패는 막아서는 걸 얘기하잖아. 탁. 그죠? 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탁 할 때 그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서 탁 파쇄해버려. 아멘? 믿음이 부셔버린다는 거야. 소멸, 파쇄, 부셔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부셔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들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것으로써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던지는 쏴대는 불화살, 우리를 태워버리는, 우리의 환경을 태워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태워버리는, 우리의 환경을 불살라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불화살을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탁 막아서는 거야. 그럴 때 그것들이 소멸되는 거야. 아멘? 파쇄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거라. 그러면 너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이 파쇄된다. 소멸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한다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믿음을 행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무력화되고 제거되고 여러분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큰 믿음을 갖고 오라. 믿음으로 대항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을 가질 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열려나가는 거야. 믿음대로 모든 통로가 열려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업도, 물질도, 경제도, 무슨 저주에 묶인 것도 믿음대로 밀고 나갈 때 탁탁 풀어지면서 열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의 통로를 여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무기를 휘둘리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휘둘리든지 상관없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들을 진압할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할 때 믿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증가돼요. 믿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자꾸 커지고 증가되고.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커지지 않아요. 증가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해라고 그랬어. 알기는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몰라서 못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못해? 안 해서 행하질 않아. 여러분, 행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행하라는 거야. 그럴 때 자꾸 증가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말씀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증가되고 그 말씀이 증가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을 자꾸 행하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강화되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너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경은 다 기도해라고 돼 있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구조가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왜 해라 그랬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뭐라 했어?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원어를 보면 그 비밀스러운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 강력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너를 접근시켜 줄게. 아멘.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꽉 붙잡아야 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래. 성경은 두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영역. 그런데 원어에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아무나는 접근할 수 없대. 그 영역을. 누구만 접근할 수 있어?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야. 기도해야 되겠죠? 이 생각만 하면 기도가 신나. 그래서 우리는 신나는 기도야. 아멘. 왜? 영계를 알고 들어가니까 신날 수밖에 없어. 다이나믹해. 재밌어.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할 때 그 영계의 통로들이 열려서 펼쳐져. 보여줘. 할렐루야. 그러니 신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너를 접근시켜 주겠다. 야, 고무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접근하는 데는 뭐 누구나 가겠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접근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저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예요. 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든지 목적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익을 위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은사를 받았다고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거나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이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아서 신의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교만하라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사로운 자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난 능력도 없어. 난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재능도 별로 없어.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고 보니까 막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 뭐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럴 때 도저히 나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재능도 실력도 가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그에게 은사를 줘버려. 은사를 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실 뿐도 아니라 자기가 자기 되게 하는 능력. 아멘.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은사로 일을 하게 하셔. 은사로 그를 높여주시고, 아멘입니까? 은사로 활용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할 때 이게 은사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누구나 은사를 받지만 누구나 그 은사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다르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엄마 아버지로부터 많은 형제가 나와도 그 형제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불렀어. 아우, 나 쟤 괜히 불렀어. 아, 쟤 괜히 예수 믿게 했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능력 주셔서, 은사 주셔서, 재물 주셔서, 아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재물을 다루는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이것도 은사야. 아멘입니까? 뭔가 잘하는 거, 피아노를 잘 치는 거, 이것도 은사야. 아멘입니까? 찬양을 잘하는 거, 이것도 은사야. 다른 거는 뭐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성악가도 안 나오는데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멘.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께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로마서 11장 29절과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저러하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다 각기 은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은사, 남이 가진 은사를 이제 모방하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나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래요. 주신 방언도 안 쓰고 묵히고 주신 은사도 안 써가지고 어느 분을 보니까, 어느 사모님이신데 어느 분을 보니까 은사가 다 그냥 녹슬어 아무것도 자기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 이렇게 눈이 열려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 근데 지금 아주 못 쓰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 또 받았는데 정신병자한테 기도만 하면 정신병자가 돌아왔대. 얼마나 놀라운 은사. 사모님이신데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짓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안 했어. 그래서 없죠. 안 쓰니까 녹슬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 여러 번 왔었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싫습니까? 방언 주신 게 싫어요?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 있는 기도의 방편으로 주신 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은사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 방언을 시작하면 자꾸 알 수 없는 언어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방언은 다 바뀌는 거야. 그거는 하다 보면 다 바뀌어. 거기까지만 알아요. 왜 바뀌는지, 바뀌는 원인이 뭔지, 바뀐 후에 되어지는 일들은 뭔지는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 활성화되고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통로가 쫙 열려요. 쫙 열려서 영적인 자원이 그 통로를 따라서 흘러들어오는 구조예요.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응답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응답이 빨라. 응답받는 거.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야.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싸고 있는 연계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싸고 있는 연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적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형제와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사장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 동창, 모든 인간과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질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 없으나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식주 필요 없어.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어. 그런 분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될 줄을 내가 먼저 아느니. 아멘입니까? 그걸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과의 문제가 있으면 나를 싸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서 온 이 저주 문제가 있습니다. 묶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 성품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문화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 사상, 이념, 자란 환경,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주변 사람들로 같은 상처, 유전적인 문제 있습니다. 결혼한 문제, 자녀 문제, 과거, 어릴 적부터의 일들, 과거 문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도 내가 기억되는 것만 기억해요. 기억되지 않는 영역도 많다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성품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올라오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이 심리학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풀어져 있는 환경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 이혼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신앙 문제 있습니다. 다 압니까? 다 모르죠. 내가 인지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있습니다. 다 압니까? 모르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영권, 인권, 물권에 관계된 모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권을 받나? 어떻게 하면 물권을 받나? 어떻게 하면 인권을 받나?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자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하시고 우연한 기회에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묻혀 있단 말입니다. 아멘?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병마의 문제, 다가오는 위협의 일들, 다가오는 행복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 다가오는 위협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에 내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내 영이 방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언의 기도는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아멘?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영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부시고,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 나가. 이 기도가 나갈 때 기도가 만나는 파장이 있어요. 기도가 만나는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 날 때 그거를 막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멘입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어느 날 집안에서 자꾸 냄새가 나요.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안방, 거실, 건너방, 욕실, 화장실. 그래도 냄새가 나요. 책상 밑, 침대 밑에 막 구석구석 다 했어요. 창문 틀도 들고 다 했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보니까 안 한 곳이 하나 있어요. 캐캐 묵은 창고. 잘 꺼내지지 않고 잘 청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처박아 놓는 창고 있어요. 창고를 열어줬었어요. 거기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기 청소를 싹 했어요. 썩은 생선이 그 안에 있었어요. 죽은 쥐가 거기 있었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추어진 영역이지요. 창고는 어디죠? 전혀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집안이 상쾌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할 때는 영역별로 청소 도구가 다 달라요. 화장실 청소한 걸로 안방 청소합니까? 안방 청소한 걸로 화장실 청소합니까? 다르죠. 방언 기도는 이와 같아요. 믿습니까? 영역별로 들어가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할 수밖에.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역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영역인지 몰라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내 의식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영을 권고하시고 내 힘의 혀를 잡으시고 필요 적절한 언어를 쏟아놓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권능이 장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목사님 감탄을 해요. 맞습니다. 날랄라 기도도 자기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되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목사님 그 방언 기도가 제가 볼 때 혹시 영적인 암호 같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오늘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암호는 아닙니다. 암호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다다 기도가 암호라면 우리가 어떤 암호를 보려면 다른 체계가 나와서 그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칠판을 열어놓으시고 교육하실 때 열어놓으시고 그것까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영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러한 일이 있다면 현실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검증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경험은 저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되려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된 것이지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추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검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이 할 때도 검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영역의 박사죠. 박사학위 왜 왔습니까? 그걸 다 검증해내고 모든 사람한테 검증시킨 것, 검증해내서 연구해낸 것, 그것이 박사학위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거를 혹시 막연히 암호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나갈 때 영적 세계에 악한 세력이 그냥 가서 부서지는 거예요. 암호라면 그렇게 부서뜨릴 수 없어요. 여기에 능력이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그냥 깨고 나가는 거예요. 보시고 나가는 거예요. 암호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암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암호를 보냈으면 암호를 받으신 분이 뭔가 다른 체계를 보내야 돼요. 그죠? 이런 구조란 말이죠.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언어를 풀어놓으면 능력의 기도의 언어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능력을 실어서 영계의 싸움, 자기를 싸고 있는 영계에 대해서 막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때 다다다다다다다 나오다가 또 그 풍성한 언어 기도가 나오다가 그래서 그 언어가 나를 싸고 있는 영계를 도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 자꾸 방언 기도를 뭐 하다 보면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나 그렇지 않아요. 영역과 관계가 있어요. 영역 넓지요. 영역이 넓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영역을 막 돌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면 나를 싸고 있는 영역이 청소하는 것처럼 막 파쇄가 되고 부정적인 것들, 쓸데없고 악한 것들,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악성, 재성, 육성, 상처, 열등감, 상한 자존감,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영적인 일, 또 인권, 물권, 관계된 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일, 나의 일, 여러 영역을 막 도는 거예요. 기도가. 자, 보세요. 어느 영역을 먼저 만져줄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느 영역을 먼저 만져야 유익할지 나는 몰라요. 나는 늘 우리 남편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늘 직장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거에 집중돼 있어요. 보이고 내가 급하게 여겨지는 것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영의 속사정을 아는 내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역별로 운행을 하시는 거죠. 운행을 하시면서 운행할수록 막 넘나드는 것입니다.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게 넘나들면서 어느 영역에가 막 치고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영역에 기도를 하다 보면 막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힘이 들어 막 지쳐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 아까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고 그랬죠. 권력을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들 쏙쏙쏙쏙쏙쏙 78억 중에 쏙쏙쏙쏙 뽑아진 사람들, 택해진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자원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기도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자원이 끌려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영역을 만져주실지는 그분이 알아요. 내 영의 속사정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역별로 막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운행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그날 아침 응답도 받고, 아멘입니까? 위로하심을 느끼기도 하고 막 슬펐었는데 힘들었었는데 그 기도가 막 돌면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너 이거사 죄가 먼저 고백돼야 돼.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막 만지시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통에 자복이 일어나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지금 다른 문제 가지고 나왔어. 다른 문제가 나와서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막 돌아서 내 혀가 딴 데로 돌아가게 더 중요한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더 먼저 해야 될 곳으로 막 돌리시는 거야. 운행이라고 그래 이거를. 운행하시면서 감사하게도 하시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들에게 그 힘을 갖게 하시려고 해. 아멘입니까? 영적인 일이 우선해. 그래서 그 영적인 일이 해결되면 육적인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놓으시죠.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먼저 풀어놓으시죠. 묶은 것이 있으면 묶은 것을 먼저 풀어놓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래 여기 풀릴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거. 우리는 이것만 갖고 들여다보고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막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갖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갖고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아멘입니까?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너 모르잖아. 너 무거운 짐 많지? 네가 알 수 없는, 네가 칠 수 없는 거 많잖아. 네가 어떻게 해결할래? 믿습니까? 인생 문제,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다 가지고 오너라. 다 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찬양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그러다가 은사를 받아버리네. 막 기도하는데 이 어느 영역에 닿았어. 은사의 통로가 확 열리면서 은사가 쏟아졌더라. 치유 은사를 받아 막 손이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막 불이 들어오면서 아멘입니까? 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막 기도할 때 뜨거워지면서 손을 대니까 그때부터 환자가 나. 아멘입니까? 은사의 통로가 확 열려. 재정의 통로가 열려. 재정 문제가 해결돼. 사업 문제가 열려. 사업 문제가 해결돼. 자녀 문제가 열려. 자녀 문제가 해결돼. 아멘입니까? 묶인 문제가 풀어지니까 열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 되어지면 이 땅에서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해결 안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증명이에요. 특히 전쟁 기도는 증명이 됩니다. 바로바로 증명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 영계가 쫙 열려서 보면 그 기도가 단순히 무슨 이 암호 체계라면은 암호 보내서 뭐 할 건데 바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암호 체계가 아니고 능력 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 볼 때 사단의 영들이 팍팍 쓰러져 나가. 빼짝 무슨 빼짝 말른 무슨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동물 박제식이 것처럼 되든가 아니면 멀쩡하고 아주 그냥 막 대적하는 영들이 탁 서 있다가도 점점 우리 그 기도에 그 파장에 쌓여 있는 사람의 앞에 서게 되면 그 파장과 마주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야. 소멸되는 점점 해서 물이 되어 나가든가 불에 타 재가 되어지든가 이런 현상이 영계에서 그냥 벌어진 걸 보면서 하는 거야. 보면서 보지 못하고 어떻게 선포만 합니까? 이게 보지 못하고 선포만 하니까 사탄도 웃긴다는 거야. 너 못 보지? 보는지 못 보는지 마귀도 먼저 알아. 막연하게 믿음만 가지고 지금 선포만 하는지 제가 영계를 보는 사람인지 사단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열린 사람이야. 그러니 틈만 있으면 공격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 그 사역의 영계,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것이 막 쓰러져 나가고 죽어나가고 자빠져 나가고 그 세력들이 아멘입니까?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사역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기도를 오래 하게 되는 거야. 하면 할수록 영계는요 초를 다툽니다. 초를 다투어. 이쯤에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해놨으니까 선포해놨으니까 그 되겠지 뭐 믿습니다. 안 됐거든. 영계에서 웃거든. 안 됐지롱. 아직 멀었지롱. 이래요. 근데 보니까 다 사그라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져 나가죠. 이제 그것이 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서 되고 이 훈련받은 모든 분들이 그걸 되네요. 그런 거네요. 라고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유추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저도 처음에는 눈이 그렇게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이미지로만 나왔지. 그래 이제 눈으로 활짝 보는 거야. 이거를 열린 완상이라고 그래. 열려진 지 뜬 채로 눈이 떠져서 다니는 대로 영계가 열린 채 이 15일도 같이 다녀. 믿습니까? 그 기도와 파워, 나를 싸고 있는 그 기도를 많이 풀어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그 언어에 내가 쌓이게 돼요. 그 파장에 내가 쌓이게 되지요. 그 강력한 파장을 안고 내가 다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감동을 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하리라 말씀도 들려주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속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영의 기도가 있고 그 영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영의 기도 속에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상이 이 방언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해 알지 못해 이를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뭘부터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일이 너무 많아. 아들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 있고 뭐 우리 집안일도 있고 뭐 돈 문제도 있고 아유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나 많아. 산적해 있어. 아유 신앙 문제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거 보세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어떻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면서 그냥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하네 막 이러면서 아멘.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알 수 없는 위협이나 아픔이나 어떤 일들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치유하시려고 또 인도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아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아니라니까. 기도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뭘 주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건 좋은 것이야. 아멘. 내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일반적인 방언, 제가 방언의 영역 6가지에 대해서 바로 할 겁니다. 이 영역을 너무나 모르시니까. 그리고 방역 영역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개개인이 받는 일반적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언은 그 사람의 연계를 싸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르고 아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정이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다른 언어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마다 영역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도를 위하여 방언의 언어가 바뀌어가는 구조예요. 아멘? 바뀌어가면서 막 넘나들지요. 연계를 막 넘나드는 겁니다. 이 일도 저 일도 막 넘나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먼저인지 우선인지 중요한 언어가 계속 바뀌면서 영적 세계와 현실 문제, 과거 문제, 미래 문제를 막 다녀.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갔다가 다시 왔다. 아멘? 갔다가 다시 왔다 막 도는 거예요. 연계를 싸고 있는. 그 영역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평생 우리는 기도하는데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할수록 이 영역이 넓어지지요.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아멘? 막 누벼버리니까 막 연계를 누벼버리니까 영역이 넓어지지요. 그런데 연계라는 특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연계는 이렇게 열어놓으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또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죠. 뭘로? 기도로. 계속해서 밀고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언어를 막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아멘? 그러면 그 나의 언어 속에는 나만의 DNA, 나만의 언어, 나만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다 같은 기도를 해도 우리 이 청년의 언어의 파동과 제 파동이 달라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동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풀어놨든지 자기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싸고 있죠. 그 기도가. 아멘입니까? 자기에게 접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를 보호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안전합니다. 아멘? 쌓이면 쌓일수록 영역이 넓어집니다. 축복이 풀어집니다.
문제가 열립니다. 아멘. 문제가 풀어지지요. 형통하지요.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열립니다. 영적인 문제도 믿음이 더 커집니다. 막 풀어놓으니까요. 이 영역을 다 막 넘나들면서 넓혀가는 거예요. 참 쉽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재밌지요. 기도가. 알면 알수록. 그런데 저가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실 때는 어떤 일을 일으켜 놓으시고 그 문제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세요. 이게 뭐다라는 거를 실제 일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 일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성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영계가 쫙 열려서 막 기분 좋아서 주님 하나님 이런 세계도 있네요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시커먼 음모가 막 순식간에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확 치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영계가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가죠? 검은 연기가 싹 덮어버려. 바로 여기서 한 1m 위에서 싹 지나가 버려. 순식간에 어떻게 막았을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환경이 안 해.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깜깜해. 답답해.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나가도록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40일 기도했는데 40일에서 안 되면 100일 해요. 아멘? 40일이나 했는데 새벽 기도 했거든요. 날마다. 새벽 기도해서 안 되면 철야해요. 철야해서 안 되면 금식해요. 금식이 빨라. 아멘입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죽음을 먹지도 않고 누워서 그냥 막 쟤 죽게 생겼다. 가만히 계시겠어요? 금식에 힘이 셉니다. 영이 맑아지고 육은 죽이면서 육을 죽이는 거거든요. 육은 죽이면서 영이 맑아지니까 맑아지는 거예요. 정신계가 맑아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셔. 죽겠대. 죽는다고 안 먹는 거야. 자식이 죽는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어떻게 뭐 해줄까? 그럼 뭐 해줄까? 이렇게 되죠? 아비의 마음과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뭐 해줄까 그럼? 응? 필요 없는 것까지 줘버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치유와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더 충만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얻고 점점 영역이 넓어지니까 편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편안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싸고 있는 영계가 영역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점점 이 영역이 밝아지면 항상 밝고 가볍고 솜털같이 내 몸도 가벼워. 내 육신의 문제도. 아멘입니까? 우리의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 의식 세계가 자꾸 정화되지요. 정화되죠. 자, 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방언을 막 말하니까 내가 아주 깊은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되었어. 아니야. 그 영역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내면 정신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 문제, 묶인 문제, 죄의 문제, 성장해야 될 문제를 다 만지시다 보니까 내가 변해. 어떻게 변해? 의식이 변해. 어떻게 변해? 믿음으로 변해. 어떻게 변해? 은혜로 변해. 아멘? 성령님이 만지시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의식이 변하니까 불신앙의 의식이 변해. 의심의 변해서 믿음이 되니까 성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식이 변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그 의식이 자꾸 정결해지고
정화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이제 죄 짓기 싫어. 이제, 담배 피는 것도 싫더라고. 옛날에는 그 담배가 맛이 있었어. 근데 맛이 없어. 아멘. 쓴맛이 나. 술 먹던 게 그렇게 좋았어. 어떤 분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 근데 세상에서 그분도 박씨인데 세상에서 다 멋지게 살던 분이야. 돈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디서 폈는지 몰래 폈는가 봐. 교회에 부임을 해왔어요. 부임을 해서 제가 한 40년 전에 아주 최고급 아파트를 갖고 살았으니까 돈도 많고 그래. 화장실에서 대회 시간에 다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으니까 화장실 가서 담배 피다 애들한테 걸렸네. 학생부한테 걸렸어. 왜? 이 학생부는 9시에 예배 드리고 조금 프리하잖아. 막 노는 애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작년 예배는 11시잖아. 11시에 가서 담배 피고 있는데 학생부한테 걸린 거야. 어떻게 창피하고서 왜 학생부 담임이니까. 나요. 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그 이튿날 사모님한테 고백을 하고 나 기도원 갔다 올 거야. 기도원 가서 막 끊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했는데 자기 앞에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술잔이 쫙 펼쳐지는데 그 뱀이 똥아리를 들고 있더래.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진저리가 쳐지는 거야. 아멘. 싫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성령 받아야 끊어져. 아멘. 내 힘으로는 잘 안 돼. 그리고 싫어지고 그게 싫어집니다. 그 냄새 그 자체가 막 역겹습니다. 그래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막 그것만 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을 줄 뻔하니까 성령의 그 아름다운 기운을 줘버리니까 그것이 그걸 느껴. 그래서 막 구역질이 나니까 담배를 어떻게 피겠어? 못 피지. 근데 그게 없으면 담배의 진이 담배를 끌어들이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그거를 끌어들여 계속해서 그 맛을 내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체계가 변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갈등 이런 것에서도 해방이 되고 점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구조죠. 아멘. 놀라운 겁니다. 기도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회개가 빠르고 그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 이 갖고 있는 내 지금의 의식 수준을 바꿔줘.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무슨 달래는 것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이런 것도 경험하면 할수록 뭐해죠? 하나님에 대해 열망이 일어나죠. 찬양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수고를 하시는 거야. 우리를 왜요? 그렇게 탄식하며 수고를 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탄식하며 기도한대잖아. 탄식하며 주님이 아멘. 당신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게 하시려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꼭 방언 기도로만 해야 돼요? 아니요. 일반 언어로도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는 거죠. 아멘. 꼭 방언만 해야 돼요? No,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네 의식을 갖고 있는 이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그게 최고 중요한 일이냐? 그게 최고로 중요하고 귀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언어로 기도하면 어때?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는데? 언어를 주신 하나님이 다 알아듣고 계시는데? 꼭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의식 수준이 자꾸 거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 민감해져요. 그 죄가 끝나죠. 죄를 막 끊어내죠. 오면 바로 끊어내버려. 바로 끊어내. 그래 정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정결이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빠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오니까 이 통로가 열리는 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우리가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은사가 딸려와. 그냥 와요.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와. 아멘. 뭐 은사 주세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눈이 열려서 다 알긴 아는데 보지를 못해요. 봤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가 제일 어려우면서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왜 어려워요? 그것을 기도를 막는 세력들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나 기도가 왜 가장 쉬운 줄 아십니까? 기도해 놓으면 다 되니까. 아멘? 이 원리를 알면 돼. 기도가 제일 어렵고, 기도가 제일 쉬워, 기도가 제일 쉽고, 기도가 제일 어려워. 왜? 기도를 막는 세력만 넘어서면 기도해 놓은 건 저절로 돼. 아멘. 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요.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고 가벼워져. 하여튼 가벼워져. 다 느끼셨죠? 가벼워집니다. 상쾌하고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전에 행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죠. 담력이. 기도할 마음이 충만히 생깁니다. 연결을 막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그 어떤 것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방언은 능력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주하시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입니다. 창조의 세계입니다. 말대로 되는 세계입니다. 아멘. 말대로 돼, 선포대로 돼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말대로 되는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거룩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탄도 이 언어를 풀어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할 때 영계가 쫙 열려가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6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